이른 아침 저 멀리서 북적거리는 행렬이 보입니다. 모래바람을 일으키며 사뭇 요란해 보이는 그 무리들은 성전으로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 무리들 속에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살려달라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 여자는 죽을 것을 예감했는지 더욱 온몸으로 저항합니다.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겠노라고 이 지문이 닳아 없어질 정도로 두 손을 싹싹 빌며 자신을 살려달라고 애걸합니다. 그러나 눈에 살기로 가득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여자를 향해 단 1%의 동정심도 느끼지 않고 있었습니다. 절대 놓아줄 마음도 없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여자를 반드시 죽이고야 말겠다는 결의로 가득해 보였습니다. 생명의 의지로 가득한 이 여자의 살려달라는 이 외침 소리와 그리고 그 소리를 틀어 막으려는 바리새인들의 실랑이가 계속 이어지면서 그들의 발걸음은 계속해서 성전 가까이 그리고 성전 안으로 마침내 예수님 앞으로 이르고야 말았습니다. 한편 예수님은 그 전날 저녁에 습관을 따라서 감난산으로 오르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나누셨습니다. 기도를 통해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과 소명에 대한 확신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을 겁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은 예수님에게 가장 큰 힘이자 능력이었습니다. 이른 아침이 되자 감람산에서 내려온 예수님은 그 수선스러운 인파들이 성전으로 가까이 오는 것도 모른 채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매우 집중하는 태도와 그 침착한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은 차분히 하나님 나라 말씀을 매우 진지하면서도 사랑으로 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그 성전 안은 주님의 빛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성전의 공기는 호련히 바뀌고 말았습니다. 무겁고 차가운 살얼음판으로 순식간에 변화되었습니다. 주님의 빛으로 가득한 그 평온함과 따뜻함은 감쪽같이 자취를 감추어 찾을 수 없고 오직 날카로운 고성과 흥분의 메아리만이 온 성전을 가득 메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무리들이 때를 지어서 매우 무례한 모습으로 성전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한 여자를 끌고 와서는 성전 가운데 세우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도록, 모든 사람들이 이 여자의 민낯을 똑똑히 보도록 말입니다. 이 여자에게 망신을 주고 싶었을 겁니다. 온갖 수치와 모욕을 주고 싶었을 겁니다. 사람들이 이 여자를 가장 혐오스럽게 바라보도록 깔보고 업신여기도록 조장하고 싶었을 겁니다. 인간의 존엄이 완전히 짓밟힘을 경험한 이 여자는 얼마나 괴로웠을까? 최소한의 인간다움마저 산산조각 내버린 이 남자들을 향해서 이 여자는 얼마나 그 분노와 증오로 가득했을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여자를 가운데 세워두고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 높여 고발합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음행을 행한 고로 우리가 현행범으로 이 여자를 체포하여 데리고 왔나이다. 현장에서 잡혔으니 발뺌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오직 잘못했다는 말밖에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달라는 말밖에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가지고 있었을 때 이 바리새인들 무리들은 그 간음의 현장을 엿보고 있었다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 안에서 쉼을 누리고 있었을 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무리들은 이 간음의 현장을 급습하기 위해 뜬 눈으로 지새웠다는 것을 짐작하게 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고사하고 종교 지도자의 체면 따윈 내다버린 이 바리새인들은 이제 한술 더 떠서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이 간음한 여자를 돌로 쳐서 죽여야 합니까? 아니면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이 사회 질서를 혼란시킨 이 여자를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 여자를 애워싸고 있는 수많은 무리들은 돌로 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명령만 내리면 한순간에 이 여자의 몸에서 나오는 그 검붉은 피가 그들의 옷을 적실 만큼 무리들은 살인의 기세로 가득하였습니다. 정말 이 여자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을 정도로 매우 위급한 순간이었습니다. 사실 율법대로 예수님이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면 예수님은 정말 모순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원수 사랑을 가르치고 또 이웃의 가시를 용서하라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시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었기에 로마법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죄인을 처형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모세 율법대로 돌로 치라고 명령한다면 살인을 조장한 죄와 그리고 로마에 대한 반역죄에 해당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만일 예수님이 자신의 가르침대로 이 여인을 용서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면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꼴이 될 뿐만 아니라 음행을 부추기는 장본인으로 그리고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악자로 낙인 찍히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난제에 부딪히게 된 겁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궁지에 예수님이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속으로 얼마나 쾌재를 불렀을까요? 드디어 예수를 잡을 수 있을 것만 같은 그 바램과 소망이 이루어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뜻밖의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곳에 있는 그 사나운 기세로 가득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무리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계획하고 생각했던 대로 예수님이 반응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재차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7절에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계속해서 자신들의 질문에 답하도록 촉구하기를 멈추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예수가 반응하도록 압박을 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든지 말든지 자신을 쏘아붙이고 있는 그 무리들을 잠시 무시한 채 예수님은 계속 땅에 글을 쓰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글을 쓰셨을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정죄의 칼날을 빼들고 있는 이 하나님을 떠난 무리들의 이름들을 땅에 쓰고 계셨던 것일까? 아니면 저 여자를 고발하고 있는 저들의 감춰진 그 은밀한 죄의 목록들을 땅에 쓰시면서 들추어내고 있었던 것일까? 추측이고 짐작이지만 여하튼 이 예수님의 생각지도 못한 행동으로 인해서 저 무리들의 흥분은 조금씩 누그러져 가고 있는 듯 보입니다. 예수님의 그 기이한 행동으로 인해서 그 여인을 향한 그 거친 시선은 이제 예수님에게로 고정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고발자의 흥분이 조금씩 가라앉고 저들의 시선이 여인에게서 벗어나기 시작하자 예수님은 저들을 향해서 매우 단호한 어조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들 중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할 만큼 깨끗한 사람이 있다면 저 여자를 죽여도 좋다는 말씀입니다. 너희들 중에 죄를 미워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흠하다고 말할 만큼 죄와 낯선 사람이 이 자리에 있다면 저 여자를 돌로 쳐서 좋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쩌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언제든지 던질 만한 돌들을 한 보따리씩 가지고 다니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마음에 맞지 않는 남편을 보면서 너무나 답답하고 꼭 시켜야 일을 하는 내 남편의 태만한 모습을 보면서 비난의 돌은 아낌없이 집어 던져집니다. 잔소리하는 내 아내를 보면서 늘 불평하고 한숨 쉬는 내 아내의 신경질적인 모습을 보면서 거침없는 비난의 돌은 강속구처럼 내려 꽂힙니다. 내 말을 듣지 않는 자녀들, 100번을 말하면 한 번 들을까 말까한 이 나쁜 녀석들, 하지만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사랑스러운 자녀들에게 한 번씩 괴물이 되어서 지옥에서 꺼내온 돌을 마구잡이로 집어 던집니다. 갑자기 토요일에 회의를 하자고 하는 저 직장 상사를 향하여, 시답지 않은 아재 개그들로 치근덕거리는 저 직장 동료들을 향하여,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직장 생활 속에서의 저 월급 루팡들을 향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마음에 돌을 던지며 저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이러한 돌들은 우리의 보조석에 쌓여 있어서 여차 싶으면 집어던지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깜빡이를 켜지 않고 내 차선으로 들어오면 주여 하고 싶지만 그게 잘 안 나옵니다. 갑자기 쌩하고 엄청난 속도와 굉음으로 내 옆 차선을 지나가는 차를 보면 주여 저들의 생명을 지켜 주옵소서 하고 싶지만 그게 잘 안 나옵니다. 새치기 하는 얌체족들을 보면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싶지만 그게 잘 안 나옵니다. 나도 모르는 엄청난 복화술을 사용하면서 내 옆에 있는 그 수많은 돌들을 집어 던지고 있는 것이죠. 요즘 나오는 TV를 보더라도 우리는 얼마나 많이 그리고 자주 돌을 던지는 모습을 보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 저 사람의 아름다운 취미를 보고 격려와 응원은커녕 깎아내리기 바쁘고 놀리기 바쁘고 너랑 어울리지 않는다면서 돌들을 집어 던지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시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디션 프로그램은 더합니다. 상대방이 잘하는 것을 칭찬하는 모습은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못하는 부분을 보고 격려하고 도와주는 모습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을 비난하고 깔아뭉개고 헐뜯고 부끄럽게 만들고 망신을 줘서 시청자로 하여금 웃음거리로 만들어버리곤 합니다. 어른들과 젊은이들 사이에서, 남자와 여자 안에서, 보수와 진보 안에서 내가 맞고 너는 틀렸다면서 서로를 향해서 돌을 집어 던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늘 목격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보다 낫다는 그 우월감 때문에 외식과 교만과 잘못된 신념과 내 안에 짙게 깔린 그 상처들로 인해서 우리는 늘 돌멩이를 들어 집어 던지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고, 나는 무죄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돌을 집어 던지라는 말씀입니다. 분명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묻기를
모세의 율법을 따라 이 간음한 여인을 돌로 칠까요 말까요를 물어보았습니다. 어떻게 행동할지를 물어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할지를 대답하지 않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하나님 앞에서 난 정말 흠이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이 여기에 단 한 명이라도 있느냐? 너희들이 행동하기 이전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너희들이 돌을 들기 이전에 자기 자신을 성찰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비록 그 은밀한 제약이 낱낱이 공개되지 않아서 돌을 들고 있는 심판자의 자리에 지금 서 있지만 사실상 하나님 앞에서 너희도 이 여인과 같이 돌을 쳐 맞아야 하는 죄인이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들고 있는 그 돌은 저 여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향해서도 던져야 할 만큼 너희들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위중한 죄인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불같이 뜨겁고 그 어떤 돌보다 무거운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망신을 주려고 했던 내가 오히려 망신받아 마땅한 죄인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나는 거룩하고 너는 음란하다고 손가락질했던 내가 오히려 음란한 존재임을 깨닫고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나는 깨끗하고 너는 더럽다고 조소하고 희롱했던 내가 너보다 더 검은색으로 덧칠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고개를 들 수 없게 되었습니다. 깨끗하게 잊고 살았던 지난날의 죄의 목록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자 내 몸은 경직되고 도저히 입을 열어서 예수를 공격할 수 없었습니다. 꽉 움켜쥐고 있었던 돌들은 어느 순간 바닥으로 하나둘씩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른부터 시작하여 젊은이에게 이르기까지 그 여자를 죽이고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은 어느 순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손에 무엇이 들려져 있습니까? 비난의 돌들이, 혐오의 돌들이, 미움과 보복의 돌들이 우리 손에 들려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월감에 도취되어서 자기 교만에 사로잡혀서 내가 무조건 옳다 하는 그 고집과 아집에 휩싸여서 나의 신념의 돌을 움켜쥐고 나의 소신의 돌을 꽉 쥔 채 언제든지 던질 준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은 늘 돌을 던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교만으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티끌만도 못한 사람인지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임을 깨닫고 자신은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자 돌을 던지는 사람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손에 들려져 있는 그 돌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모두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오히려 그 돌에 맞아야 할 은밀한 죄악으로 가득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비난의 돌을 내려놓고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복음의 말씀을 내 손에 움켜쥐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이 여인과 예수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모든 어두움은 떠나가고 오직 빛이신 예수님과
그리고 두려워 떨고 있는 한 여인뿐이었습니다. 온갖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끼며 죽음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이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은 당신의 거룩한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들이 지금 어디 있느냐? 주님,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제 내 삶은 완전히 끝이 났구나 하는 그 파산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더 이상 사람 취급받을 수 없는 그 거칠고 험악한 수렁에서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나를 꺼내 주셨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건져 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나를 정죄하고 심판하려고 달려들었지만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나를 혐오하고 증오의 눈빛으로 나를 쏘아보지만 예수님만은 나를 용납하시고 나에게 가까이 오셔서 기꺼이 당신의 공간 안으로 나를 포함시켜 주셨습니다. 빛이신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참된 자유의 빛이, 참된 해방의 빛이 내 안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끊임없는 죄로 인해서 늘 자책하며 자기 연민에 빠져서 또다시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나였는데, 내 자신도 나를 혐오할 만큼 나를 볼 때마다 늘 분노와 휩싸여 있었던 나였는데 예수님은 나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저 나를 사랑으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나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어둠의 삶에서 이제 빛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안내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용서를 선언하시고 이제 매우 정확하고도 분명하게 삶의 방향을 가르쳐 주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 랍비의 딱딱한 교훈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나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처럼 숨막히는 부담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이 주님의 음성은 마치 사랑하는 사람이 나와 함께 하자는 그 사랑의 부름으로 느껴집니다. 이제는 나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예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자리로 부르시는 초청으로 들립니다. 오직 나의 기쁨과 행복을 위한 소원은 사라지고 이제는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살고 싶다는 그 소원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과 용서는 우리를 순종의 자리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으로 아주 강력하게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여인이 평생 예수님을 따르며 주님을 위해 살아갔을 거라 확신합니다. 자신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고 주께서 맡겨주신 그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삶을 헌신하였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이 여자를 향해서 미움의 선을 긋고 분노로 거리를 둘 때 오직 예수님만큼은 이 여자를 사랑으로 포용하고 용서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자신의 넓은 공간 안으로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는 우리를 변화의 삶으로 이끕니다. 주님의 사랑의 은혜는 주님을 위한 삶으로 우리를 헌신하도록 만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베드로 있죠. 오늘 본문의 여인처럼 엄청난 사랑의 용서를 경험한 자였습니다. 한 요종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도 예수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는 아니라고 대답하죠. 추위에 몸을 녹이고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재차 질문합니다. 너도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 베드로는 또다시 나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길을 잘린 말고의 친척이 베드로를 향해서 고발합니다. 네가 예수와 함께 있는 걸 내가 똑똑히 보았다. 이 말에 베드로는 맹세하기까지 하며 단호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의 제자가 아닙니다. 나는 저 사람을 알지도 못하고 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당신들을 나를 향해서 예수의 제자라고 말하는데 나는 정말 맹세코 예수의 제자가 아닙니다. 만약 이 말이 거짓말이라면 나에게 저주가 임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친 제자가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시지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친 죄책감으로 가득한 이 베드로에게, 절대 평안할 수 없었던 이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 찾아오셨습니다. 너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3년 동안 나랑 동고동락했는데 어떻게 나를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혼내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예수님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심히 통곡했던 베드로에게 죄책감과 불안함으로 도저히 평강이 없었던 그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첫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였습니다. 비록 베드로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고 부인했지만 이제 그 일로 인해서 자책하지 말고 더 이상 괴로워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용서의 말씀이셨습니다. 심판이 아닌 이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의 메시지는 베드로로 하여금 위대한 사도 되게 하셨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명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고 주의 복음을 위해 살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높이는 삶으로 헌신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자를 죽이는 열정으로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복음 전파를 방해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회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데 앞장선 사람이었고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게 하고 매맞게 하는데 1등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엉망진창인 이 바울을 다메섹에서 아주 뜨겁게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바울을 용서하시고 새로운 삶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바울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죽이지 않으시고 보다 더 가치 있는 삶으로, 보다 더 영광스러운 삶으로 예수님이 이끌어 주셨습니다. 죽이는 삶에서 이제는 생명을 살리는 삶으로, 내가 죽든지 살든지 오직 예수님만 높아지길 원하는 삶으로, 오직 주를 위해 살고 오직 주의 복음을 위해 사는 삶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바울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뜨겁고 아름다우신 사랑의 용서가 사도 바울을 오직 예수님께 헌신된 자로 살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도전의 말씀을 주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겠다는 예수님의 자유의 선언입니다. 동시에 용서받은 자답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고 오직 주를 위해 살라는 말씀입니다.
제사함을 받은 자답게 늘 빛 가운데로 걸어가고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살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비참한 존재인지를 알 때 내 손아귀에 있는 돌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용서받은 자임을 알고 은혜 받은 자임을 알 때 우리는 죄에 대하여 항거할 수 있고 또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비난의 돌을 집어 던지려고 하거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죄에 대하여 타협하고 싶고 또 주의 복음을 위한 열심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고 느끼거든 예수의 생명으로 용서받은 존재임을 늘 기억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나의 존재를 망각하는 순간 내 손에 돌이 들려져 있는 그 소름 끼치는 나를 발견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나의 존재가 어떠한지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죄의 낙을 즐기고 있는 못난 나의 모습을 우리는 늘 발견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늘 주님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기억하고 비난의 돌 대신 복음의 말씀을 들고 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주를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며 비난의 돌들을 던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 앞에서 죄인된 우리가 마치 심판자처럼 정죄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용서받지 못할 이 음행 중에 잡힌 여인과 같으나 웬일인지 웬 은혜인지 주께서 당신의 모든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에게 용서의 은혜와 죄 사함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나이다. 이제는 그 사랑과 용서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죄 자리에서 떠나 빛 가운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직 주와 복음을 위해서,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